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본문으로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싸움터에 내보내시지만 초월적인 역사를 동원하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부모 세대의 전쟁으로 인해 자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전쟁을 하게 하시지만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44편은 역시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것에 학자들이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치렀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왕이 되어서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군인들과 군 가족들이 전쟁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도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야만 하니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찬양을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계속해서 1절 2절에 이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가면서도 전쟁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쟁에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한다면 신앙 전력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전쟁이라면, 싸워야만 하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여정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는 동서남북으로 여러 전쟁들을 치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고, 대외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정치 상황들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우리 부럽지 않습니까? 비록 전쟁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동경하고 원하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면,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면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전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 될 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홍해 같은 바다를 만나서, 벽을 만나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이름을 알면서도 펼쳐질 위험과 위기가 우리 눈에 보여서 자칫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그냥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전쟁을 주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계속 스스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놀랍게 용기가 차오를 것입니다. 도전하게 되고 시도하게 되고 싸우러 나갈 수 있겠다 하는 패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패기와 그 용기를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용기를 내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신다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갑자기 오늘부터 여러분 이웃들과 싸운다든지 우리 교우들끼리 싸운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웃들과 싸우고 우리 교우들과 싸우는 그 담대함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리키신 전쟁이 아니고 내 욕심이 가리키고 내 뜻과 내 의지가, 나의 병든 자아가 가리키는 싸움이에요. 그런 전쟁은 하지 말고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 못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과 싸우는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지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어요. 싸워야 할 때 담대하게 싸우자. 헌신해야 될 때 담대하게 헌신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담대하게 싸우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억누르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과 담대하게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에 온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기적을 동반하여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초월적인 일들을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와 큰 물을 동원하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갑니다. 동시에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다윗의 몫이지만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건지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쟁터로, 사명지로 나가는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뿐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우리만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부어지게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우리의 번영의 시대는 언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단연코 6.25 전쟁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이 흘린 우리 선조들의 피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또 평안과 번영의 시대,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대의 그 흘린 많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후에 그 미래 세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였고 그들의 창고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피 부르짖는 것 없이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상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마치 저는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 곁에서 함께 식사하고 풍요를 누리게 되는 기분처럼
마음이 풍성하게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전쟁터와 같은 사명제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를 통해 또 가정과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담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전쟁터와 같은 사명지는 힘든 환경이겠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명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고, 우리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다고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도리어 싸우러 나가야 될 때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용기 내고 우리가 그 사명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 사명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싫다고 하여서, 전쟁이 두렵다고 하여서 전쟁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면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전쟁을 나가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미래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운 미래를 가지고 다른 곳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잘 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과 또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